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바로 이어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11절로 12절. 모든 천사가, 이 모든 천사 이렇게 말하면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여기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장로들을 앞에 놓을 때는 항상 인도 직분을 강조하는 거고, 네 생물을 앞에 놓을 때는 증인들이었다, 대언자들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 모든 천사와 사람 천사는 다르다. 천사, 네 생물과 모든 천사,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는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룹 천사는 지음받은 천사이고, 스랍 천사는 사람을 거쳐서 많은 고난으로 불같은 시험들을 그 연단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곳에 이르러 있어요. 지금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5장 8절에 그 네 생물들은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물은 모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많은 무리의 그 찬양을 인도하는 직분을 한다. 언제든지 누가 나와서 노래하면 반드시 앞에 반주를 하는 게 앞에 나오는 거거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주자들은 그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노래하는 사람이 그 반주에 맞추지를 못하면은 그 딩동댕이 아니라 띵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 노래라는 것은 배운 자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면서 찬양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여기서는 생물이 앞에 나왔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시편에 나오는 말이죠. 새 노래로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 재금을 울려서 찬양하라 등등 많은 악기 이름이 시편에 많이 동원되고 있죠.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이며, 네 생물이 장로들 앞에 기록되는 것은 네 생물인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가 그래서 순교가 돼야 된다고 이제 이 구절 갖다 딱 들어대죠. 그러면 천연적인 사람이 보면 또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으려면 남자가 장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부들은 장가 안 가잖아요. 수녀들은 시가면 안 되죠. 결혼하면 더럽히는 거야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가면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땅에서 속량을 받는 기본이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요. 땅에서 속량을 받으면 세상 교회로 대부분 들어가는 거고 세상 교회에서 또 빼내심을 받으면 사람 가운데에서, 짐승 가운데에서 속량받는 건 세상 교회로 들어가는 거고 사람 가운데 또 속량을 받으면 기독교계에서 또 빼내심을 받는 거지. 이기는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11조로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나오는 여자라는 말은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여자를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인 큰 음녀로서 음녀의 손에 있는 금잔, 음녀가 금잔을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은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서로 돌려 먹게 해주셨죠. 그랬는데 주님보다도 더 좋은 잔 가지고 있어. 이 여자는, 주님은 은잔을 갖고 있는데 이 여자는 금잔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더럽고 가증한 다른 교리들에 의해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이야기는 기독교계의 그런 엉뚱한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5장 이제 6절로 8절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은 네 생물이 일곱 천사에게 하늘 성전의 제단불을 가득히 담은 불대접을 맡겼죠. 일곱 천사들에게.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 세상에 또 세상 교회에 집행하는 그룹 천사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이 일곱 천사들은 실제로 심판을 인간 세상에 집행하는 사역을 하는 거고, 네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니까 요한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런 특권을 받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당연히 요한과 같이 성령에 의해서 형제 자매들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지켰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성령의 심령이 감동하는 방법이 아니면 어린 양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하늘 성전 제단 아래에서 무지한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던 증인들이었던 네 생물의 하나인 사람 천사에게 각각 둘대접을 받아서
세상교계와 세상나라의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는 그룹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생물 스랍천사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도록 사명을 위임을 받았지만 그들이 직접 사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곱 천사에게 불대접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 일곱 천사들이 이제 그 불대접이라는 것은 이제 연기와도 관계가 이제 있는데, 세상적인, 육적인, 천연적인 혼을 가진 그 짐승 인간들을 거룩한 불로 심판해 버려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무죄한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탄식했던 그 하늘성전 제단 아래에 있던 증인들의 기도가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연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한테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빛의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다른 모양,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지면, 우리 인육을 입은 이런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천사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본으로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부활하셨을 때. 그 천사, 힘센 천사, 또 다른 천사 등으로 기록한 구절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재림하신 그 영에 대한 표현이니,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다. 힘센 천사니, 뭐 그 천사니, 어쨌든 수식어의 관사, 어떤 형용사가 붙어있는 천사에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이시다.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과 만상과 또 우리 인간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만사라는 것도 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다. 자, 계시록 19장 1절 5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루어지니라. 뭘로 하는 것은 아시겠죠? 네 천사들이 하늘 성전의 제단 불을 핀 숯을 담은 금 대접을, 불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맡기면 일곱 천사들이 순서적으로 불대접을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에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음녀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불사름 당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음녀의 일곱 산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도 또 불이 붙어서 바다에서 타는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 된다. 그런데 세상 교계가 불못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거기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지옥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국의 중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처럼 지옥불의 중심은 세상 교계를 말한다. 기독교를 말한다. 이런 것을 알면 아마 눈이 확 열리고 정신이 벌쩍 들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 뭐 그럴 일이 있어? 뭐 이래버려. 그러면 과연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꼭 당해봐야 이제 하겠다고 하면 당해봐야지 어떻게 했어.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그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이라는 것은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했던 증인들이고, 그 증인들이 지금 내생물이 된 거잖아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는 것은 육성, 물질기에 속한 어떤 그 선호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태워지는 거죠. 이게 이 물질기에 속한 첫사람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하나님의 종들은 사실은 대언자들이었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었고 장로들이었고, 그런데 그들만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영원한 목적이 성취된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 교계인 큰 음녀 곧 큰 성 바벨론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 나라를 불대적으로 심판하신 후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 인도를 위해서 공고타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땅에 사람을 지어서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렇게 창조, 그 다음에 지으시고 만들어 가셔서 충만의 수를 채우시고 하는 모든 과정은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조물주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네 생물과 그 어린 양의 신부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얘기가 계시록에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중물주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목적을 위해서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있게 하셨고, 흙에서 취한 사람을 모든 세대마다 구속하여 세상에서 불러내어 불같은 연단 과정을 경험시키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속사람을 길러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으로 세우셨으니 이 과정이 교회 생활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상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라. 인생의 모든 목적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 생활을 바 있는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못해요. 그러다 인생 마칠 바 있는. 왜냐면 불구덩이 중심이 될 거니까. 거기서 언제는 그 짐승들이 세상에서 나오라 했으면 나와가지고 뭐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그 농학 선생들한테 가서 초보의 도를 가르침 받아야죠. 근데 초보의 도를 가르침 받았으면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이제 주는 종들을 내가 또 보내니까 너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형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으로 와라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 즉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아들의 왕국으로 이끌어서
뱀의 낯을 피하여 진리로 양육하여 생명을 자라게 하심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지천사들 곧 네 생물로 만들어서 영광의 보좌에 이끄신 것이다. 그 영광의 보좌의 주위에 있는 지천사들은 다 각각 검은 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님이 듣기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악기 연주하는 법을, 악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되어야죠.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해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물질계이고 물질계의 능력자들은 그룹 천사들이죠. 물질계를 창조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수종자들이 그룹 천사들이었잖아요. 물질 세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막이나 성전에서 물질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들, 그들의 제물, 그들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성전, 제사장 직분, 모든 것들을 다 첫 것은 폐하기 마련이다.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하는 직분이 폐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곳이 오면 반드시. 어린아이 때의 일은 폐해지는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 어린아이 때의 일을 계속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너 발 깨끗이 씻고 손 깨끗이 씻고 그러고서는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어 그러면 애가 기분 나쁜데니까 군대 갔다 온 애는 자기가 나서 전목에서 기를 때와는 다르거든. 걔도 세상을 만큼 다 자랐는데 그럼 나중에 몇 번 하면은 엄마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엄마 이제 제발 나보고 발 씻고 와라 손 씻고 와라 하시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 자식이 이제는 온전케 되었다는 뜻이구나라고 감사해야지.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이래가면서 눈물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그럼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라고 그렇게 수고를 했던 거 아니에요. 난 뭐 이번에 이제 내가 어떤 막 짐치고 막 하는 것 같은 아마 그렇게 느꼈는가 봐요.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두 애들이 아버지는 그냥 편안히 좀 쉬세요. 너무 그러시지 말고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흥분된 기분이 좋대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한다는데 내가 계속 매짐을 지고 하는 것 같으면 애들이 그게 보기에 안 좋게 보였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쉴 때가 되면 쉬어야지. 자, 그 첫째 것은 오실자의 표상인 흑사람 아담이 수고하며 자기 생애를 살다 죽어서 본 곳으로 돌아가야 할 저주받은 옛 창조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아담과 첫 아담의 직분과 첫 아담의 세계를 폐하는 거고 둘째 아담인 메시아의 직분과 메시아의 새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것은 위로부터 와서 구속을 이룬 후에 만물 위에 올라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새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로서 영생을 얻은 새로운 창조물들만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메시아의 새 세계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둘째 것이다. 첫 것은 둘째 것에 대한 표상이지 그림자이고 모형이지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폐해질 것이다. 이건 물질 세계의 창조라는 것은 반드시 폐지게 돼 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 뭐 주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해서 간데없이 사라지는 얘기가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물질 세계의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을 위한 인간 나라라고 하는 것은 폐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을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은 폐질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너희가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니까. 자, 예를 든다면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보고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받은 그룹 천사들 즉 지으심을 받은 영들은 구속받고 온전함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스랍 사람 천사들이 구속자와 함께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으면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섬기는 영의 자리로 돌아가고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지은 천사들은 빛의 천사들은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천사들이 우리가 뭐 그냥 지난 한 해 무사히 한 해 넘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무사히 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재주로 지키겠어요.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은 섬기는 종의 신분이고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을 아들이 종에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대가 가면 아들이 장성하면 아버지 걱정하시지 말고 쉬세요. 그냥 편안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 그러잖아요. 그럼 시대가 바꿔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야지.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그게 무슨 늙어가지고 젊을 때 한참 때 막 활동력 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자식들이 당연히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가 계속 지키고 있으려면 그거 뭐 노역이라고 그래. 꼴값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이 장성하면 자식들한테 자리를 자꾸 내줘서 훈련시켜서 완벽하게 어느 날은 딱 내줘버려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므로 옛창조 세계의 우주인 처음 하늘과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하던 그룹 천사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명에 따라 물질 세계를 그룹 천사들이 지배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종으로서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해 주는 통로로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 수고를 한 사람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지. 종과 아들은 명확히 신분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종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들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종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의 영은 종들에게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룹 천사들의 영을 받아서 그 짓을 계속 하는 거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도 있고,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종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메시아의 새 세계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 천사들이 새 우주를 경영하는 주님을 순종하고, 그룹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 모든 것이 이제 제 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던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자, 물질 세계는 영계로, 첫사람의 세계는 둘째 아담의 새 세계로, 처음하늘과 처음 땅의 만물과 만상과 만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과 만상과 만사로, 종문의 율법에 의한 신전과 사제들과 제사와 제물은 그리스도의 세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새우주에서七천사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들 자신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는 제사를 한다.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게 제사장이고, 주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 제사, 제사장, 제물,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지금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주와 똑같은 상태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옛 창조를 지배하던 영들인 그룹 천사들은 연약한 흙집을 입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그룹 천사들은 육의 몸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육의 몸이 없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역 천사들과 마귀에게 미혹당한 악기들이 연약한 인간들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사람 천사들인 스랍들은 영원토록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그 다음에 22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또는 세세토록 제사장으로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네 생물이다 이거예요. 지천사들이다 이거예요. 뭐 육의 장막을 벗으면 다 이게 사람 천사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 생물 또는 장로들이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한다. 그냥 신부만 돼도 좋겠다.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러면 이거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그건 이제 장담 못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건 이제 아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루 왕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예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에스겔 28장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그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에 나오죠.
12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역사상에는 두로왕이었지만 창세기에서는 아담이었었죠. 첫사람 아담. 그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아내도 다스리고 하는 직분을 아담에게 맡겼거든. 비유지. 그런데 그가 값도 없이 자기에게 맡긴 그런 권위를 마귀에게 갖다 그냥 헌납해버린 거예요. 그냥.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첫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령이 되었다 할 때는 이렇게 막 지혜도 충족한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총명과 명철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뱀에게 속아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영적 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뱀의 지혜, 육의 지혜만 충만하게 돼버려 사람이. 육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말수가 많잖아요. 말수가. 그 요업과의 친구들처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이었었죠. 하나님 동산 에덴에 최초에 지어놓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먼 훗날 예표하는 사람이 두로왕이었다 이거 역사상에. 두로왕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잖아요. 가지고 그 아시아 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물품을 그 지중해 배로 이렇게 지중해 건너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팔고, 애굽의 그 곡물이지 주로 뭐 이런 걸 헐값에 이제 사와가지고 곡물이 귀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팔고,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저쪽 그 동방의 그 아시아 쪽에서 있는 그 서양 문물과 다른 어떤 문물을 중개한 거예요. 가면서 돈 벌어, 오면서 돈 벌어. 그게 두로 왕국이었잖아요. 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차목과 청보석과 감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런데 이 보석을 세어보면 10가지죠. 그런데 계시록에는 보석이 12가지잖아요. 12보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뭔가 여기서는 충만한 수를 말하고자 한 것이지만 계시록에서는 완전한 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것은 뭐 두로왕이 이제 모텔부터 태어나던 날이겠지만 사실은 아담에게 적용하자면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혼이 되었다. 그걸 염두에 두면 돼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이 첫 아담, 두로왕으로 일시된 첫 아담은 하나님을 만물이 찬양하는데 찬양대장으로 세움을 받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뺏겨버린 거예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계시록에는 이제 뭐 우리 오늘 말씀 나눴지만 소고, 비파 뭐 이런 악기를 하지 않고 현악기, 검은 고를 네 생물들이 가졌다 그랬는데, 이게 그 목적은 구원받은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인도 직분을
찬양대장의 직분을 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그렇게 고대하면서 탄식 중에서 그걸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우리들이 다 되어져 가지고 다 우리들이 말하자면 검은 고 타는 법을 다 배워 가지고 인육의 장막을 벗고 사람 천사들로서 주님의 영광 보좌 앞에 대리감을 다 받아서 거기서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도 직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담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동산을 다스리고 뭐 하는 직분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이렇게 돼 있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기 지키는이라는 말은 조물주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움에, 이제 제사장 직분인 것이죠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두 부부가 살 때는 화광석,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불타는 돌들 이야기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 이미 나와요. 네 생물이나 그룹 천사들이 불에 휩싸여서 다니잖아요. 이게 그 불에 휩싸여서 운행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그 스랍이라는 말이 원래 그 불천사, 불다스리는 천사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니까. 그 다음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성함으로, 여기 무역이라고 그랬는데 장사다, 장사. 이 장사는 비유예요. 계시록 17장 18절에는 상고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육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사꾼이고 사도들도 다 장사꾼들이에요. 그런데 장사를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장사 미천이잖아요. 그게 나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장사를 잘해서 또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좋은 그 수건에다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계산하자 하실 때, 주님 주신 거에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이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다 장사꾼들이죠. 그런데 장사를 무엇을 어떻게 장사할 거냐, 세상 나라의 어떤 일을 낭비해 장사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중매를 하는 거에 장사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타락한 아담, 두로 왕, 장사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무엇에 능숙하냐? 육신의 유익을 취하는 장사에 능숙하다. 사람들한테 전도는 잘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천 삼아서 장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데 유용한 그런 장사만 아주 도 같았어. 얼마나 이 사람을 잘 속이는지. 장사꾼은 다 어쨌든 나 많이 안 남아요 뭐 하면 본전도 안 돼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사람이 안심하고 사니까. 이거 저 원래 원금은 100원에 나온 건데 지금 10,000원 받는 거야. 이러면 누가 사 그런 걸 할인해달라고 그러지. 정직하게는 장사 못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무역이 많음으로라는 건 이게 장사가 잘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가운데에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무역을 잘하는 사람 치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인데 강포가 가득하다 그런 걸 보니까 세상 나라의 장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의 장사꾼이 강포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구실그리하지. 그죠? 손님이 왕이요. 파는 사람이 뭐 왕노릇 하겠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강포가 가득하다라는 건 11조 헌물을 강제로 그냥 받아내는 거잖아요. 지금 돈벌이를 위해서. 네가 범죄, 그것 때문에 범죄했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목사들이 이 말을 자기 보고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돼. 제발 좀. 정말 참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장사에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마땅치 않은 말만 자꾸 가르치고 그런 짓을 좀 왜 이렇게 못 깨닫는지. 내가 어떤 말씀 증거하는 목사들 우리 저기 유튜브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와서 듣습니다. 듣는데 요런 말씀만 나오면 딱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딱 끊어버리고 나가버려요. 나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목사님들 같이 외모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소리도 근엄하고 생긴 것도 볼 때는 육신으로 보면 잘생겼어. 또 그래 지식은 여간 많아. 또 욥과 욥 친구들이 누구요? 오늘 목사님들이지.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다 누가 된 줄로 여겨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높은 자리에서 이사야 14장 같은 경우는 지극히 높은 자와 높은 구름에 올라서 한번 내가 비교보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비교본다고도 안 해. 예수님은 저 비말로 가세요. 내가 저 가장 높은 구름에 내가 앉아있을 자리, 그 자리 왜 예수님이 차지하려고 그러세요? 이래버려. 참. 네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덜어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진해지는 것은 세상 영화를 취하면 사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 비밀이야 이게. 내가 너를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뭐 땅의 왕들 앞에 둬가지고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개망신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개망신 당하는 목사들 많죠.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걱정해 주는지 몰라. 난 정말 그 신문 볼 때마다 난 얼굴을 못 들겠어. 이래가지고 이거 아이고 정말 어디 가서 나 목회자입니다 하고 입도 뻥긋 뚫고 댕긴 창피해서 그 목회자라고 하면 그 날강 도둑놈 이렇게 인식하니까 완전히. 네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무역이라는 건 상고들이 그 장사가 말씀팔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하게 말씀 장사한다 이거예요.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영혼 몸 전체가 다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더럽고 가증하게 된 거지.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재가 되게 하였다. 이게 이제 오바댜서의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해가지고 예수산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살라버린다. 그랬어요.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의 재가 되게 하였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몇십만 명 모으고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지옥불에 떨어졌어? 그거 놀래지 뭐.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옛날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래. 읽으면 자기 지금 현재 자기 보고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국가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 때 있었는데 거기 두로 왕과 솔로몬이 계약해가지고 성전 짓는 뭐 무역해다 가서 솔로몬한테 돈 받고 비싼 값으로 뭐 다 팔았잖아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왜 몰라? 왜 그렇게 답답해?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무역은 잘해요. 말씀팔이 장사. 강대상에서 무역은 얼마나 잘해요. 강대상에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반사 형통에다가 하여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다가 하여튼 모든 육신에 필요한 건 그 사람 축복하는 말에 다 들어있어. 없는 게 없어. 발장에 보면. 이야, 근데 그게 다 뽕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아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이 수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창세기 3장 24절 이하에서 금요일이 며칠이냐? 22일이네. 그렇죠? 네. 22일날 이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물에 이제 올리고